선생님 이제 며칠 후면 스승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꽃다발하고 공양금 좀 준비했습니다. 네. 꽃다발하고 공양금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구지? 나중에 꽃 올린 사람은 송혜교보다 더 이쁘게 태어났어요. 화요법에서. 그렇죠. 정진방. 정진방. 누구? 정진방. 이게 왜? 왜 이게 약해졌어? 아.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안 해. 왜냐하면 안 하면 지 손해니까. 안 하면 지 손해니까.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그 수준의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안 하면 손해니까. 손해인데 그냥 우리가 부도나는 정도의 손해가 아니고요. 그냥 뭐 살림을 한 100억대 갖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홀랑 다 날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음 앞에 가가지고 이게 헤매버린단 말이야. 그럼 죽은 뒤에도 헤매버리고 다음 태어날 때도 헤매버리고 그 죽을 때 헤매는 것이 그게 보통 살아서 헤매는 것은 일생 내 헤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지금 살아서 움직이니까 세세생생 살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만도 내가 석천사 여기에 40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 나이 또래 되었던 사람 지금 한 사람도 없어. 다 갔어. 이하순보살님 그때 다녔나? 어? 그때는 아주 새파란 새각시였지. 근데 그때 한 60대, 50대 되신 분들 싹 다 갔어. 다 갔어. 뭐, 건강행 보살님, 슈퍼 보살님, 무심행 보살님, 뭐, 싹 다 갔어. 그러니까, 안 하면, 제일 이게 힘든 때가,
늙어가면서 이게 가라앉히지를 못하거든. 할 수 없이 꺾일 때는 참 힘들어, 이게. 내가 안 꺾으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삼기이고 했나? 그냥 하지 말고 하자고. 이게 늙어가면서 내 스스로 이게 좀 쉬어지고 꺾여야 될 때 쉬지고 꺾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아가 서가지고 안 꺾이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이게 안 꺾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뼈마디가 부러지는 꺾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억지로 이제 염라대왕이 억지로 코 끼어가지고 끌고 가는 형국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야. 힘들고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진을 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꺾일 때 내가 꺾고 때가 되면 내가 가고 염라대왕이 가자고 콧구멍을 갖다 낄 때 콧줄에 안 뚫고 내가 갈 거니까 그냥 당신이 그냥 따라오시오. 이렇게 돼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거든. 그래서 안 하면 지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 하면 지가 그냥 무조건 소리야. 핑계 하나 지금 뭐 다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하니 뭐 어쩌니 그 개떡 같은 소리 한 개도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장애가 있어서 팔다리가 다 떨어진 사람도 입으로도 그림을 그리더라고. 죽음 앞에서는 그것도 안 돼. 숨 쉬는 거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이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이걸 전부 다 손도 하나 까딱 못하고 다 놔야 되거든. 적수공건이라고. 나올 때 그냥 애가 나올 때 붉은 빈손이잖아. 갈 때 공수거잖아. 빈손으로 이것도 까딱 못하고 가거든. 간다.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럴 때 우리가 정지를 잘못하면 뭐 까딱 잘못하면 서러움만 남고 애착만 남고 황당함만 남고 원망만 남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억울함만 남고. 그래서 김용옥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에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 지랄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라 다 망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고. 왜 불교나 유교는 잘 사는데 왜 이거라. 내가 그래서 속으로 유교도 잘 못 살았어. 500년 동안 내가 나라 다 말아먹었어. 나라 다 말아먹었어. 기독교처럼은 안 살았지만 그것도 비슷했어 아직. 그래서 공부를 갖다 뭐 이제 그런 거 모를까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아니, 초등학생한테는 자꾸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하지. 중고등학교 열심히 해야지 앞길 좀 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나이가 몇 살들인데 이제 뭐 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 때문에 변화에 절감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거울 앞에 앉으면 머리가 허여 있고 앞이 숭숭 다 빠져서 흥 다 보이고 뭐 눈꺼풀 내리 떨어지고 뭐 다 늙어가는 모습이 훤하잖아요. 훤하면 이게 지금 줄줄이 다 늙어가는구나. 훤하면 이제 그 나이 되면 다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이 나이에 무슨 맨체스터에 가서 축구 올 수도 없는 거고 말이야. 네? 어디 김연아처럼, 김연아도 그 나이에는 못해, 이제. 피겨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허돌 말하고. 안 하면 어쩔 건데. 저번에 누가 라디오에, 내가 라디오 방송을, 생방송할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49세를 꼭 지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문자 질문이 올라왔더라고. 그거 안 지내면 어쩌할 건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방송에 대놓고 바로 안 지내면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대답 좀, 문자 좀 올려보라 그랬어. 어쩔 건데? 공부 안 하면 어쩔 건데? 이거는 공부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면 1대사 인연이라고 그랬어. 1대사. 대사야, 대사. 큰일이야. 하나밖에 없는 큰일이야. 1대사야. 이거는 뭐 내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뭐 영어를 하고 뭐 수학을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건 총체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큰일이야. 왜 큰일이냐? 나고 죽는 일을 벗어나니까 대사지. 큰일이라 그러지. 생사대사야. 그 1대사 인연이라 그런다. 그 법화경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데는 핑계를 대지 말라고. 옛날에는 여름에 촛불 켜놓으면 핑계가 날아와가지고 꼭 촛불 다 엎어져서 꺼버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죠. 핑계 대면 무조건 촛불 꺼져. 핑계 대지 마. 뭐 아파서 못하느니 뭘 못하느니 뭐 늙어서 못하느니. 나는 할 말 많아. 늙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그래. 아파서 못하면 안 아플 때는 뭐 했냐 그래.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데는 이렇쿵저렇쿵 아무 핑계도 대지 마. 아무 핑계도 대지 마. 죽음 앞에서도 하는 거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는 거니까. 이감영이가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저녁에 두드러 패거들라. 이혼하고 나가. 나가서 공부해. 뭐 그런 거고 왜 사라고. 또 누가 들으면 이혼하라고 조장하는 거 같아. 참 진짜. 무슨 고주망태 영감 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 인생은 내 인생이야. 공부하는 것도 내 인생이고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뭐 영감들한테 애 키우느라고 돈 받아가지고 좀 뒷주머니 넣어놓은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못 나간다 그러면 그런 거 바라겠으면 붙어 있고 그러면서 맨날 두드려 맞고. 이참정 태발에게 답한 대편지라. 이 편지가 말로 했던 게 아니고 글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참 정리를 참 잘 해놨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보내주신 편지에서 하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법계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 중중법계, 중중무진법계라 그러거든. 그 중중이라는 말이 무슨 거듭거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이제, 그 비유를 뭐라 그러냐면, 인드라만 경계, 그래. 인드라만. 인드라만이 뭐냐면, 인드라 천상에 인드라천이 있는데, 그 천상에 크리스탈 그를 달아놓은 것이 그 인드라 그 거물이라 그러거든. 망이 거물이라. 이게 한 평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물이 사각형된 거물이 쫙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멸치 거물처럼. 그러면 밑으로도 쫙 돼 있고 이 공간 가운데 정육면체가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그 모서리마다 하나씩 크리스탈이 달려있어. 다이아몬드가 달려있어. 그래서 여기서 빛을 짱 비치면 반사대가 쫙 끝들까지 쫙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비친 이 빛 하나가 저 끝에 비친 빛하고 같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연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는 너무 협량해가지고 내 가족 간단하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가족, 우리 아들의 친구,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어머니, 뭐 친구의 동생,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의 누구도 이렇게 해서 쫙 연결되어 있고, 시간상으로 보면 수많은 나의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지옥 중생일 수도 있고, 천상 중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그들하고 부처님께서 아가 다 사라져서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그 중생들과 나가 둘이 아니야. 모양은 둘이 되어 있지만도 실제로는 거기에 사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엄경에서 말하는 중중법계는 거짓말 아니야. 그게. 중중법계 연기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이게 기독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냥 수직적으로 하나님 종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그래서 동물하고도 연결 안 됐다고 생각해. 사람하고. 응? 연결이 안 됐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사실 연결된 게 없어. 피조물이라 그러지만 뭐가 연결됐어? 근데 내가 하나 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138억 년 전에 발생한 분자가 만약에 수소가 있다고, 수소, 헬륨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 분자들이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발생되어진 그 분자가 내 몸이 됐고 100억 년 바깥에 있는 입자가 나의 몸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저 은하계 바깥에 몇 쪽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계 바깥에서 오는 100억 년 바깥에서 오는 빛이 나의 에너지가 되어 있고 저 빛이 뭐 3분 더 걸리는 3분 8초가 걸리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여러분 지금 쌀을 먹고 콩을 먹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태양의 에너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우주에 내가 아닌 것이 없어. 내가 이 우주의 인연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죽어서 사라지면 전부 다 환기본처야.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누가 옛날에 철학자가 그랬대. 나는 우주에서 온 사람이다 하고 사람은 우주에서 왔다. 우주에서 온 거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우주에서 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입자가 날아와서 여기에서 온이 된 거란 말이야. 예? 여러분 태양을 먹고 살고 나는 차라리 기독교보다는 조로아스터교 예?
배화교가 더 현실적이다 생각했어.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사람이 사니까. 하나님은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는지 몰라. 하음경에서 말하는 중중법계는 거짓말 아니야. 부처님께서 그 할 말이 없어. 거짓말 해놨게. 그 양반이 그 비싼 밥 먹고 실언을 왜 해놨겠어. 이미 거짓말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분부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납득하신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읽고 한참 동안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이유가 있지. 왜? 무슨 이유가 있겠어? 전부 다 아예국집에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 줄 인간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개떡같이 착각하냐면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잖아. 키워놓으면 이 자식이 청년 정도 되면 지 혼자 세상에 나온 것 같아. 대다수 그래. 그래서 납득하신 이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읽고 한참 동안 찬탄합니다. 사대부들이 평소에 익힌 학문으로 임종에 이르러서 화와 복을 받을 때 수족을 간두지 못하고 허둥대는 사람이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이야. 에? 살아있을 때는 지식이 좀 있다고 따따붙다 해놨다가 뭐 철학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머리로 쓰들어 쌌다가 죽음 앞에 가가지고는 그게 한실하기도 쓸데없는 것이 돼 있다는 것을 갖다가 영라대학원 때 지식 자랑해봐. 책을 100만 권을 읽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도 경전을 다 외우고 있어도 관계가 없어. 그나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는 그럴듯하게 지발로 왔다 갔다 하고 지 손으로 내려 먹고 밥도 끓여 먹고 뭐라 그러면 깨꼬함도 지를 수 있고 영감쟁이 한 방 지어 박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죽음 앞에서는 한 방 지어 박을 수도 없고 뜯을 수도 없고 지식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겠다는 그것도 안 되고 내가 물 한 그릇 떠먹으려고 해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죽음을 이긴 놈도 한 놈도 없고 이긴 놈이 없어. 삼천갑자 동방사기도 그렇게 오래 살았다 그래도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다가 동방사기가 얼마나 깨가 많았던지 집을 지어놓고 못 들어오게끔 울타리를 전부 다 탱자나무로 만들었어. 들어오다가 저승사자 도포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해놨는데 그걸 굉장히 오래 몇천 년 살았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승사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 어째 왔냐 그러니까 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남은 구정물 있잖아. 그거 버리는 하수구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거는 탱자나무가 없으니까. 들어오려고 다 들어오도 못 들어오고 저승사자가 참 창피하게도 하수구로 들어왔더라는 거야. 나갈 때는 동방사기가 재표 나가면서 나는 하수구로 가기 싫다 그래서 대문 열어놓고 나갔어. 그것도 죽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삼천갑자 동방사기 3천갑자로 살았어. 1갑자가 얼마인 줄 알아요? 60년이야. 3천갑자면 몇 년이야? 60에다가 3천을 곱해봐봐. 18만 년인가 얼마나 살았잖아. 참 중국은 뻥튀기도 잘해. 중국은 전부 다 강냉이만 먹고 살았는지 뻥튀기도 잘해.
네. 이게 내가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자각을 좀 아무것도 지금 내가 사는 이 살림살이에 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돈이 있고 뭐 권력이 있고 무슨 뭐 명예가 있고 무슨 뭐 내 아직 몸이 있고 이런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0.00001도 소용이 없어. 그게 다 끊어지는 때니까. 자식이 뭐 1000명이 있어도 안 되고. 딱 거기를 통과하는 것은 부처님 공부 통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그것만 딱 글로 부처님이 그거 통과하는 법을 말씀해 놓은 거라. 그거.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것을 해놨는데 그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녀. 그저 밥 먹고 살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해 먹고 살아. 안 굶어 죽으면 됐잖아. 안 굶어 죽으면 됐고, 안 얼어 죽으면 됐고, 비 안 맞을 정도면 됐어. 여러분 집에 오늘 비 왔을 때 비 새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다 공부 조건 다 갖췄습니다. 예? 오늘 죽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없잖아. 없잖아. 예? 공부 조건 다 갖추고 있어. 지금 갖추고 있어. 지금 여러분 두고 대통령 하라는 사람 없죠? 대통령 그 사람 공부 못해. 죽을 지경이니까 힘들어서. 그 양반 눈이 작은데 더 작아졌더라고. 눈이 뽀얗게졌어, 이렇게. 힘들어서 그렇지. 얼굴이 막 부었더라고. 아니, 문제가 한두 가지라지. 그럼 뭐, 잘 흔다고 하는데 또, 억가심정으로 욕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막 하면서 욕에 사는 사람 있잖아. 막 악을 쓰면서. 그러니까 뭐, 더 약 올라갔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서너 집 사는 시골 구석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북이나 빈천에 마음 두지 않고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저 촌늙은이보다 못하다 그 말이야. 그 막 사대부가 돼가지고 어릴 때는 말이야 5살 6살 때부터 공자왈 맹자왈 하고 담배 꼭대기 맞아가면서 하고 가거 본다고 또 하고 가서 또 뭐 배설을 한다고 또 뭐 별것 다 하고 지금도 보면 선거 나온 사람들 보면 참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 막 그냥 표를 얻어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또 이 민주주의라는 게 개떡이 돼가지고 남을 비판을 해도 그게 비판을 하는데 뭐 아니 잘못한 걸 비판해도 속이 뜨끔뜨끔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비판해가지고 그냥 억울해서 죽게끔 만들어 놓고 막 재판이 벌어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거는 하나 옳다 생각하지. 표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시골 구석에 할머니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90도 절을 하고 실제로 절을 해야지. 지보다 그 사람 할머니가 더 나으니까. 응? 그 할머니 보고 선거 나갈 거냐고 뭐 아이고 나는 안 나가네 그렇지. 나는 못하네 그렇지. 그래. 여러분도 나갈 생각 없죠? 예? 대답을 두 사람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시장을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누구야 유승용 대감도 그랬어. 내가 그 말년에 임진왜란 끝내놓고 징비록을 이제 쓰려고 그 풍천 지금 하회 말로 내려가면서 임금이
선조가 그 쭉쟁이 같은 선조가 내려가면 그 공신이잖아. 그러니까 유성룡 대감이 임금을 갖다가 탄핵을 할 수가 없잖아. 전쟁 끝나고 그 사람 300만이나 죽었는데 임금을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성룡이가 얼마나 기쁜 사람이야. 이 장군은 죽었고, 예, 죽었고, 이 장군의 그 유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군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유성룡도 그랬다는 거야. 유성룡도 그 임금이 그렇게 탄핵을 갖다가 임금을 탄핵을 할 수 없어. 임금을 탄핵하면 쫓아내야 되잖아. 옛날에 임금을 못 쫓아내니까. 그 탄핵을 대신 받은 거야. 내가 대신 전부 다 잘못했으니까. 다른 놈들은 그 뭐 윤두수고 이런 놈들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 눈치 보고 있다가 또 관리를 해야 되니까 대신 하려고 그러고 있고, 유성룡이 딱 나서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모셔서 그렇습니다. 대신 탄핵을 사실 자기가 자청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안 됐으니까 뭐 땅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뭐 그 노비를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유성룡이 그 상소를 올려서 대답을 했다고. 고향에 뒤에 참나무 몇 그루 있으니 도토리 주워서 묵서 먹으면 되겠고, 밭대기 몇 개 있으니 채소 갈아서 채전밥 갖고서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지은 게 징비야. 징비라는 게 뭐냐면 징벌을 한다는 뜻이야. 너의 잘못을 갖다가 내가 너무 잘못해서 국가를 갖다 대신을 살면서 그렇게 했다. 임금 대신에 쓴 거야. 선조가 바보, 내가 욕을 한번 병신 같은 것이 지 얘기 써놓은 거라고. 그게 임금 얘기를 갖다 임금이 그랬다고 안 그러고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임금 얘기를 써놓은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유승룡 같은 사람도 그 내려가면서 그 얘기를 했다. 내려가서 그 징비록을 쓰면서 나는 일국의 재상을 하고 전란을 치러서 공을 세웠다 그러지만 백성을 300만을 죽이고 내가 무슨 저 시골의 촌할머니보다 촌노보다도 더 못하고 죄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 관리가 그 정도 돼야 그래도 유성룡하고 이순신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유성룡하고 이순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진옥스님도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니혼고노 이래서 할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일제시대 때도 참 윤봉길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 백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청전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 없었으면 말이야.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 떠들고 있겠어요? 지금쯤에는 그때 당시 지금 한국말 자체가 없어졌겠지. 없어졌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하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메산골에서 채전밭 가꾸면서 밭고랑이에 엎어져 있는 할머니보다 못하고 할아버지보다 못하다고 말이야. 더 번거로움도 많고. 내일부터 전부 다 밭대부터 안 잡겠다. 그러니까 이 밭고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그러지만도 그러죠. 생각해 보시오. 왕사남에서도 왕사남에서도 뭐 누구 김홍돈가? 어몽돈가? 김홍돈은 또 어디가 뭔 사람이야?
어몽동가, 어? 응? 그림 그리는 사람. 어몽동가 그 사람은 뭐 조금 배우기는 배웠다 그러더라고. 그 아주 하급 관리였어. 근데 세조가 단종을 죽이면서 한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종이 조금이라도 세조 형님이 말이야 두 번이나 반란을 일으켰거든. 단종이 이렇게 복위하려고 형을 갖다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또 복위 운동을 할까 싶어서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으니까 단종을 죽였단 말이야. 죽이고서 묘도 만들어 놓으면 가서 참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물에다 영을 물에다 던져버렸다고, 강에다가. 그러니까 던지면서 뭐라냐면 어떤 놈이 이 시신을 건져가지고 묘를 만들고 그러면 시신 건들기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역적으로 몰겠다 그러는데 그 몽동가 그 사람이 내가 그럴 수 없다. 물에 던져버린 거 가서 밤에 가서 그것도 건져가지고 묘를 갖다 썼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역적으로 몰려 죽을까 싶어서 그 한 마을에 있던 그 음씨 전부 다 집성촌이거든. 집성촌 사람들이 다 막 도망을 갔어 밤에. 저 멀리 가서 섬도 음시에서 막 임시로 바꾸고 다 바꿔서 살고 어몽도 그 사람도 가서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았다고. 숨어 살고 그래 뒤에 그게 언젠가 중종 때 언제 그게 복귀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거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배설을 바라고 자기 부귀영화를 바랐으면 그 시신 던진 것을 갖다 건지러 가겠습니까? 죽으려고. 차라리 그런 배웠다는 사람, 권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차라리 못 배우고 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명리에 크게 부대끼지 않고 돈에 크게 안 부대끼고 뭐 그냥 못 먹으면 그냥 꽁보리밥이라도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니들보다는 공부에 더 가깝겠다 그 말이야. 응? 대신 하면서 무슨 글 읽었다고 별놈의 시비 다 벗고 잘못 걸리면 역적으로 몰려 죽고 안 몰려 죽으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들보다 100배 낫다 그 말이야. 그냥 빈천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처럼 비교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도리어 어리석은 사람만 못하고 여기에 지혜는 그 부처님 지혜 이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이야 어리석은 듯이 나무꾼 숲 굽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부귀한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사람만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참 가난하고 그런 사람보다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는 것이 더 많다고 말이야. 더 많다고 말이야. 내가 이제 그 말을 갖다 다 이건 유튜브에서 잠깐 뭐 이게 운동하다 봤기 때문에 다 이제 그 뭐 확정적인 것을 말씀드렸고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책을 낸 정신과 의사가 얘기가 본인이 아마 강남 그쪽에 그 정신과 의사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끝에서 그 사람들이 집 뭐 값이 아파트 값이 비싸고 뭐 단독주택 큰 집 짓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데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알코올 중독도 많고 그 잘 먹고 살다가 부도가 나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온갖 괴로움과 부작 이거 하나 난내는 것 때문에 그 마을 자체가 그냥 딴 데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6.25 500년 동안 하면서 체면 이것 때문에 참 망해 먹었어. 말아 먹었어, 많이. 무슨 까닭, 죽음에 이르러서 화복이 앞에 나타날 때는 거짓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는, 죽음 앞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제 금강산은 나는 그때 가자 그래도 안 갔거든. 그 가다 보면 업경대라는 것이 그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 물이 이게 쭉 폭포가 떨어지고 밑이 얼마나 맑은 물인지 거기에 비치면 얼굴이 하이 다 비치기 때문에 그걸 업경대라고 해요. 그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업경대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위급한 일이 막 차가 가다가 팍 부딪힌다거나 무슨 뭐 절벽에 떨어지거나 그럴 때 잠깐 몇 초 사이에 평생 살 것이 앞에 다 지나간다고. 주마등처럼 쫙 지나간다. 그게 업경대야. 업경대가 쭉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선악의 가보가 남은 다 몰라. 옆에 있는 남편도 다 모르고 부인도 다 몰라. 자식도 모르고 자식이 부모도 다 모르고. 응?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지은 선악의 업의 경계는 업보는 내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 너무나 잘 알아. 그걸 견디지를 못해, 사실은. 그것도 그러니까 죽음 뒤에 다음 생을 선택할 때도 또 지 업대로 지 좋아하는 대로 간다고. 지 좋아하는 꼬라지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도 자기는 못 속여. 자기가 다 했고 자기가 알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누굴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이 안 돼.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참돼. 죄를 많이 지면 달달 떨고, 응? 억울하면 눈 뜨고 가.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그냥 업을 벗어나는 경계가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앞에서는 자기 업 경계가 100% 다 드러나. 저 옳다 그러잖아. 아주 깨구리가 그냥 뭐 아이고 참으로 수위 찬탄 놈이다. 다 깨고 같아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알을 가지고 거짓을 또 하고 위장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 죽는 앞에서 위장이 불가능해. 그걸 어쩔 거냔 말이야. 그걸 갖다 죽은 시신도 저번에 그 염하는 몇십 년 염했다는 사람 나와서 유튜브에 얘기는 들어보니까 죽은 시신의 얼굴을 봐도 다 안 돼, 그걸. 이 사람이 어떤 업으로 갔는지 안 되는 거야. 그 전두환 시신도 염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별로 안 좋아 보이더래.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이런 업도 있고 저런 업도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나갈 때는 가서 인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눈썹을 좀 안치키 올리고 눈썹을 살짝 좀 이렇게만 돌려야 되겠다. 눈꼬리도 살짝 좀 낮추고 입꼬리를 살짝 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걸 할 수가 있지만 죽은 뒤에는 그게 되나 안 되지. 응?
그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나는 염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에 그 노보살들 뭐 보살님 뭐 화장이 어쩌고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던 사람도 목욕시키면 부끄럽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못해. 내가 가다가 성질 나가지고 욕을 한마디 한다고. 이 할망구야 좀 제대로 좀 염불이라도 하지 말이야. 어? 꼭 내가 와가지고 그 떠들어줘야 되느냐고 내가 속으로 그런 때도 많거든. 쥐가 잘 했으면 내가 올 필요가 없잖아. 내가 오니까 말이야. 어? 너 자식들이 좀 힘들다냐. 왜냐면 복채도 줘야 되고. 지가 하고 갔으면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좀 열심히 연불을 하라 그러는데 하지도 않고 말이야. 갈 때 그 소리도 안 하더라고. 뭐, 스님 내가 연불을 갖다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막 종지목을 대고 그랬는데 내가 못했어. 나는 한 3분의 1밖에 못했으니까 3분의 2는 스님이 해주십시오. 좀 가부시키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린 가서 몽땅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잖아. 이제 엉터리들이야. 거지 제일 죽음 앞에서는 딱 참돼. 죽음 앞에서는 정말 거짓을 할 수가 없어.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사자사를 뛰어넘은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누구라 그랬더라고. 어떤 순사는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베고 있던 베개를 갖다 던지면서 확! 그러고 갔다는 거야. 내가 죽으려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쟤는 깨달았는가 보다. 아주 그 울어무는 것이 그냥 영 힘있게 오네. 참전께서 뱅수에 익힌 학문은 이미 일상의 행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 뭐 학문 그거야 당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소리요. 예. 재앙과 복을 받을 때는 마치 정제된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더욱 밝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또한 하음의 중중법계가 결코 거짓이 아닌 줄을 확실히 안다면 결코 다른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나머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는 순경계나 역경계 또한 바르고 삿된 것 역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야. 그건 이제 우리가 그 학문을 많이 하고 그건 전부 다 세속사야. 세속사기 때문에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이 하버드 박사를 하고 왔어. 그것도 수학 박사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신이 돌아가지고 뭐하고 다니느냐면 폐지 죽고 다녀. 이 양반을 파보니까 하버드 박사야. 그 하버드 박사가 정신이 돌게 하는데 그 정신 바로 차리겠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 얘기지. 세상 사는 그런 얘기들도 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버드가 또라이들이 더 많다고. 하루도 머리를 뺑뺑이로 굴려놔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이런 저런 기복이 있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분내로 일어난 업의 순환이고 업의 윤회거든. 윤회거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바라간대 공께서는 항상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적어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날 적막한 물가에서 서로 만나 내세 부처님 인연을 맺어서 중정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갖다 실답게 하면 어찌 작은 도움이겠습니까? 내세에서 만나서 우리가 참 인연을 맺어서 그 진짜 그 법계 인연을 갖다 이렇게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거듭 설명을 드리니 이러한 말을 제대로 비유로 사물을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바탕 웃으십시오. 이것도 그냥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비어있는 봄바탕은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또 안 하면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모르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다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말들을 갖다 수도 없이 해놨을 뿐이지 말은 말이야. 그냥 말은 그냥 말이야.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 말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건 이제 손가락 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이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 세상에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시오. 그래서 번뇌를 벗어나시오. 이런 것은 삿된 것이고 이런 것은 해도 결과가 안 오는 것이고 좋은 결과가 안 오는 것이니까 전부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오 하고 해놓은 게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종고 스님도 말로 해놓은 것을 갖다 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거는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니까 말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고 말이야. 자꾸 말은 말일 뿐이다. 그러나 말이 없으면 또 어디 부처님법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말을 갖다 잘 듣고서 손가락 가리키는 곳을 봐서 손가락 끝을 저 끝이 가리키는 것을 보고서 가라고 말이죠. 간단한 말씀인데도 참 그 경책이 되게끔 해놨네요. 정종성 천원에게 답한 대스승의 편지라. 공께서는 천성과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며 다른 반여의 장애를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성근이 있다 그러지. 예? 성근이 있다 그러지. 난 누가 스님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인연이 복잡해. 자식이 5명이고 남편이 징징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또 뭐 자기가 안 벌면 못 사니까 가게를 하고 뭐 그리고 한번 엎어먹고 뭐 내가 속으로 공부하라고 이 말을 갖다 공하다가 들어가 버렸어 이게. 어떻게 복잡한지. 이 사람한테 뭔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또 언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 엎어졌다고 이제 뭐 다 거들이 났으니까 내가 뭐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얘기를 해서 와서 울고불고 얘기하는데 이제 봐보시오. 애가 달려오다가 엎어져서 자갈밭에 엎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 이마도 깨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반창고도 붙여주고 뭐 약도 붙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반창고 붙이고 약 붙여줄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소리를 못 한다니까. 공짜도 못 낸다니까.
아이고 이거가 깨졌네요. 이거 다쳤네요. 정신 안 돌게 좀 어떻게 이대로 놔두면 정신병자 되겠으니까 그것도 아이고 그 본래부터 안 갖고 온 거니까 그냥 좀 놔버리십시오. 아이고 내가 돈을 1억 원을 띄고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1억 원도 갖고 온 거 아니니까 그냥 띈 게 아니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오. 스님은 중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죽겠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내가 안타까운 것이 공부 좀 하십시다. 그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얼마나 자비심을 냈기에 이 사람한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찾아주려고 위로를 해주려고 그렇게 위로를 얼마나 힘드시냐고 머리가 깨지는 건 반창고를 붙이고 이쪽은 마데카소를 바르고 뭐 이빨이 부러진 거는 어디 치과에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위로밖에 해줄 수가 없을 때는 참 힘들더라고. 술 취해가지고 나한테 온다니까 맨날 그전에 비만 살살 올라 그러면 이 밑에서 올라와. 그래서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스님 뭐 부처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별게 없지. 너는 치안 부처다. 내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퍼마시도 아이 뭐 이 차가 맛이 하나도 술 먹었으니까 차가 맛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1시간 아니 술 먹고 여러분들도 영감쟁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잔소리해서 한번 듣고 있겠습니까? 에? 나는 어릴 때 그걸 우리 고모 집에 갔는데 막내 고모 집에 가면 막내 고모 아들 들을라. 고종 사촌 내가 그 고종에서 제일 큰 아들 선을 보러 간 거야. 그 고숙이. 나 그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 고모 집을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이제 선보고 온 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고모, 또 식구들 기다리고 이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데 술이 한 잔 돼가지고 깔짓자도 했다가 깔짓자가 뒤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까지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밥 있는가 안 고. 그 고수께서 술이 한 잔 드시면 가부좌를 하고 앉아가지고 이 술이체가 말이 안 나와. 고모는 성질이 급하지 술도 한 잔도 못 하거든. 아이고 제발 빨리 좀 얘기하소. 그러면 이제 저 할머니가 아이고 나 참 아들이라고 하나 낳아놓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또 그 할아버지는 우리가 앉아 계시고 그 하여튼 그림을 그려놨으면 희한하게 될 거야. 그럼 배를 타고 가니까 글쎄 말이지 부두에 그때 바람이 불던가? 그러니까 고모가 이제 막 급하니까 그건 다 빼고 얘기하시오. 금방지게 여자가 어른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선보러 간 거는 말도 못했어. 아니 우리 고모 같은 착한 양반도
한 3시간 반, 4시간을 갖다 하고 나니까 그래 술이 깰만하니까 한 잔 갖고 오소. 또 한 잔 먹고 또 하여튼 저녁 한 12시, 1시까지인가 하다가 아직 배도 못 탔어. 여러분 영감님들도 술 한잔 하고 가서 몰래 가서 들어가서 얼른 자면 좋은데 이리 와보소. 내가 오늘 있잖는가 우리 조합의 말이지. 조합장이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술 한잔 하자 그래서 한잔 하고 어쩌고 저쩌고 술을 갖다 2잔 하려고 하니까 한잔 하자 그러고 뭐 이런 소리 자꾸 해서 하면 여러분 듣겠어? 듣기 힘들죠? 하나, 둘, 셋, 4사람만 듣기 힘들다고. 나머지는 다 술 먹고 뭐 듣기 좋은 모양이지? 예? 응? 자는 척 해버려? 나는 술 먹고 와서 그런 사람보다 내가 말을 의사가 치료를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온 사람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고 똑같이 될 때가 많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그렇다고 니 나가 죽어버리라 그 소리도 못하고 고통 다 받아라 그 소리도 못하고 뭘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와서 개판친 놈한테 술 안 먹고 오는 것이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식이 잘 못 알아듣고 아니 불자 불법이래. 술을 한 잔 해야 불법이 돼. 부처인법이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성근이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 안 만나도 척 이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정지돼야 된다.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정지하면 됩니까? 이렇게 정지는 하십시오. 한 보름 뒤에 왔는데 하고 있어. 하니까 이렇게 됩디다. 그럼 얼마나 쉬워 그죠? 정진합시다. 오늘 처음 왔죠. 정진합시다. 처음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얘기를 했는데 보살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앉아 이게 엉덩이가 아파 죽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그 수성하면 말이지. 뭐 말을 하면 척 알아듣고서 벌써 그래서 한마디 얘기하면 10마디 알아듣고 영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딱 그렇게 하고 제일 미운 놈이 못 알아듣는 놈이 미운 게 아니고 알아듣고 안 하는 놈이라. 네? 뻔히 다 알아듣고 딴짓하는 놈이라. 그 얄미워 그거는. 여러분도 자녀가 뭐 한 4명 있으면 뻔히 다 알면서 반짝반짝하고 놈 이렇게 하고 돈 빼가는 놈 있잖아. 이런 점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참 당신 수승한 성근이다 그 말이야. 참 좋은 성근을 가졌어요. 또한 걷고 몸을 안고 눕는 일상의 행에서 항상 제가 제시해 드린 요긴한 이치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두 들고 공부를 갖다 화두를 이렇게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앉고 눕고 그 행동할 때나 다 지금 화두를 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더 할 말이 없잖아. 공부를 한다는데 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한 생각이 상하여 1000가지를 통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해야 옳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한 생각에 상응해서 1000가지를 통달하고 100가지를 감당해야 옳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걔네가 탁 나왔는데 참선을 하다가 연부를 하다가 걔네가 탁 나왔어. 그 이것저것 다 머리를 휘둘러보니까 다 돼. 다 이해가 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그거 죽는 일이야. 번뇌가 안 끊어지고 머리만 더 영리해져 버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요런 사람을 뭐냐면 열반당 도깨비, 선빵 도깨비. 이거 도깨비란 말이 절에서 나간 말이야. 그게 도깨비가. 에? 절에서 나간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거지도 절에서 나간 말이고. 거지가 절에 클 거자 알지자야. 크게 한 도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옛날엔 그 도성에 못 들어오고 할 때 전부 다 스님들이 거지 복장을 해가지고 포교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거지야. 그래서 노래를 참 잘해. 연부를 했기 때문에.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뭔지 알아요?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야.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면서 춤추면서 원효 스님처럼 뒤웅박 해가지고 뚱땅 하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포교를 하려고 도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안에 전국의 성들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다 번거지 쓰고 거지 복장으로 해가지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 해가지고 전부 다 포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들어오라 그래도 포교로 가는 놈이 없어. 이런 빌어먹을 것들 같은 거라고. 요즘에 막는 데가 누가 있어? 부잣집에 금고나 막아놨지. 돈 훔치러 들어가고 아니면 뭐 금고 있는데 왜 들어가? 그러나 이제 각설이도 그 거지도 각설이도 전부 다 불가에서 나간 말이야. 아까 또 뭐라 그랬지? 응? 도깨비도 그래. 도깨비는 뭐냐면 도를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긴 도깨비거든. 근데 왜 비자를 붙여놨냐? 끝에 우리 비자가 하나 붙었어. 도를 깨닫긴 했는데 이거 도를 깨닫지는 못하고 삿된 걸 깨달았어. 그래서 선방에 오래 다니는데 주댕이만 그냥 말로만 나불나불 하고 다닌다든지. 응? 거짓말쟁이. 무슨 땡초들이란 말이야. 그걸 도깨비라 그래. 선방 도깨비, 열반당 도깨비. 열반당 도깨비는 실행은 안 하고 맨 경전을 많이 더 주워 들어가지고 누가 뭐 말을 하면 딱 말이 달아붙어 버리고 딱 말이 달아붙어 버리고 그래. 아, 그거는 저번에 어떤 택시를 하나 탔더니 옛날에 한 30년 됐어. 흥국사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에 나오는데 아니 이 기사가 스님하고 논쟁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십시오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논어에 공자왈, 재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이렇고 저렇고 나하고 논쟁하지 않고 지 혼자 30분을 나오면서 지 혼자 떠들어.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그랬지. 예? 그 많이 알아서 어지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서 나중에 요 뭐 귀 어지러운 거 있지. 응? 그거 좀 조심하시오. 그래. 그리고 많이 어지럽게 생겨서 조심하시오. 달팽이관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응. 또한 걷고 몸을 안고 누는 일상의 행위에서 항상 하두를 들고 잘 공부를 한다. 그러나 한 생각에 상응하여 1000가지 통로로 100가지 감당해 뭐 그렇게 그냥 자꾸 생각이 하나 탁 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그냥 해결돼 버린 듯한 그런 참선하면 그게 나와. 선을 하면 이 삼매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그 이치로 아는 것은 그냥 다 알게 돼 있어. 참선을 하면. 다 알겠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 금생에 깨닫지 못해도 지금처럼 공부해 임종에 이른다면 염라대왕도 뒤로 3000리나 물러나야 오를 것입니다.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하두를 들고서 연부를 또 들고서 쭉 하면 지금 당신같이 그렇게 하면 이 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반드시 돼. 염라대왕도 이건 자유자재로 못해. 연불르고 정진 하는 사람한테는 염라대왕이 못 되던단 말이야. 가는 것도 그냥 갈 때 되면 지가 가지. 삼천리나 물러나야 오를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올 필요가 없지 뭐. 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염라대왕에 가서 잡아가지. 때 되면 갈 건데. 때 안 돼서 가는 것을 자살이라 그래. 때가 돼서 가는 것은 정상이고, 어? 때가 돼도 안 가라는 것은 잡아가야 돼. 참 억지로 코 끼어서 간단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무슨 까닭인가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어 다른 생각이 없고 끊어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지혜가 딱 지혜 가운데 있어. 그 정진을 하면서 생각이 나온 것은 말이야. 크게 걸리질 않아. 안 하면서 나온 것이 그게 주심이 돼서 집착되고 머무르는 마음이 되지. 정진을 하면서 내는 마음들은 굉장히 머무는 순간이 적어. 여러분도 꼴통이 한번 났는데 하루 정도 걸린다. 그는 정진 되게 안 하는 것들이야. 성질이 나는데 하루나 성질이 갔다 그러면 그건 정진 안 하는 것이야. 정진을 하는데 화가 잠깐 났다 그러더라고. 대번에 연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두 마디 하니까 다 이미 없어지고 사라졌다.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만 저 도가의 사람들이 망심으로 존상만 존상만 해도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면 공을 성취하여 지수합 풍에 지배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존상이 뭐야? 생각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꽉. 이거는 이제 이제 뭐냐면 생각을 갖다 이렇게 잡아 놓는 거 얘기야. 존상이라는 얘기. 내가 이 용어는 처음 봤어. 생각을 잡아 놓는 거. 존상이라는 말 자체가 도교는 그냥 생각 눌러 놓는 거다. 그렇게만 해도 그래도 많이 나은데. 그 소리야. 그렇게만 해도 나은데 화두를 잡고 하면 그 자체가 없어져. 연불 잡고 하면.
하물며 이 모든 생각이 반야에 머물러 있다면 임종에 이르러서 어찌 업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업을 바꾸지 못하겠느냐. 하도 최상승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에 최상승법을 놓고 핫파리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음식 다 만들어 놓고 맛없다고 초치지 말라고. 어? 이 절이라는 것은 인류가 발생한 이래로 최고의 공부터고 최고의 수행터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터인데, 여기에 와서 복이나 비르고 앉고 무당푸닥거리를 하고 앉았고 그런 거나 하고 앉았지 말라고 말이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나는 그래서 이 절을 갖다가 정말 진짜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어떻게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이 절을 갖다가 무슨 뭐 문화재 해가지고 뭐 입장료 받아먹고 무슨 뭐 관광팔이 하고 안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앉았고 법이 하나도 유통도 안 되고 그렇게 그 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게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는 법이라. 그걸 해탈이라 그러거든. 해탈이 이루어지면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앞에 예식을 안 하고 했으니까 6시 반까지 하는데 10분 빨리 끝낼게요. 네? 뭐 해봐도 다 못하겠네. 뭐가 질문 있어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법회 초청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뭐, 10장이고 20장 갖고 와서 그걸 주면서 오라 그래. 그래서 주면서 다 오라 그러고, 프랑카드는 다 달았나? 네, 다 달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의자도 한 700, 여기 700개를 우리가 그때 산 거거든? 샀는데, 막 빌려가서 딴 데도 쓰고 그러면서 밑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빌려가서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바깥에 흩어진 것도 있어. 한 70개 밖에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한 300-400개 정도는 더 빌려와야 될 것 같아. 300-400개 더 빌려오면 여기는 또 깔 데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좀 촘촘하게 깔고 뒤쪽으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서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제 사람이 많이 오면 조금 이제 그 여러분이 다 신경 써서 다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여러분께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끝내죠.